2021년 12월 29일 말씀의 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사흘 뒤면 새로운 해 2022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잘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 생이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 즉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요.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옛 영토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을 보면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다윗이 궤 하나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수도를 정비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여 대규모 이송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냥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인원 동원을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가 되었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성대하게 지금 궤의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언약궤는 처음부터 어깨에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메었을까요? 민수기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도 몰랐고 당시 제사장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2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 보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다윗은 지금 신이 났어요.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연주되고 다윗 왕과 백성들은 흥겨운 춤을 추며 궤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지요.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지요. 그 순간 수레를 몰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그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웃사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시기를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를 달아 채를 꿰고 어깨에 매도록 디자인했던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 섬겨야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궤 이송 작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이송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왕의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이송 과정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춤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다윗의 옷이 흘러내려서 속살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를 만나자마자 이런 핀잔을 줍니다. 20절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마디로 왕이 체면과 채통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 뛰놀았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고 가슴 뛰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며 춤을 추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